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6차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하였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그때 빼먹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6교회에 대한 설교를 마쳤는데, 그리고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때 수요일 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일 날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총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 교회가 임박한 환난 앞에서 취하여야 될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세상 맨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면서 그것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시작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앞부분 2장과 3장에 걸쳐서 당시 소아시아에 분포해 있었던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편지글로 이렇게 여기 실어주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쭉 계속 읽고 공부하다가 느낀 것은,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현장 교회 7교회를 주님께서 샘플로 말씀을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의 모든 교회들의 어떤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7교회를 주님께서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임하든지 간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그거 우리가 문제 삼을 거 없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7교회에 대한 그 교훈만 우리가 철저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실천하기만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무슨 사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라도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네 번째 교회에게 주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인가 사랑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두아디라는 앞서 나온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은 큰 도시가 아니고 라오디게아도 사실 큰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에 반하여서 제일 작은 도시예요. 가장 작은 그런 마을이 바로 두아디라였다. 그런데 가장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칭찬의 말씀은 19절 한 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의 말씀은 19절 한 절. 그에 반하여서 책망의 말씀은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4절에 걸쳐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예. 칭찬보다도 책망을 더 많이 들었던 교회.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였는데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책망보다 칭찬을 더 많이 듣는 교회. 아니,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먼저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칭찬의 말씀은 19절에 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의 어떤 좋은 모습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고 다 안다. 앞에 18절에 보면은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자신은 어떤 분인가? 눈이 불꽃 같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때 나오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꿰뚫어서 그 속속들이 다 보고 아신다. 그런 말씀을 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셔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주로서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그 통찰력, 이런 것을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또 그 교회가 어떤 착한 일, 어떤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중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 사업이라고 번역한 이 본문이 원어상으로는 내 일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일들을 안다. 내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사업이라고 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것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일들, 또 섬김, 그리고 인내의 그 봉사,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나중 행위 할 때 이 행위라는 이 단어와 앞에 나오는 내 사업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 일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나중 일들이 처음 것보다 나중이 많다. 주님의 칭찬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처음 모습은 아름다웠는데 나중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그런 신앙, 또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점에 반하여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훌륭했다. 나중에 더 풍성한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 내 행위라는 것은 실천하는 일들이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는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많았던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말만 앞서고 말만 많고 실천과 행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줄 압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천이 많았던 교회. 그것도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많았던 교회라는 점에서 비록 작은 도시 두아디라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합이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받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기 교회들이 보면은 책망거리가 다 있어요. 책망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순교회에 갔었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2대 5예요. 책망이 있었던 교회가 5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2교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못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그 주님께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고쳐서 더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려고 지적사항들을 말씀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책망하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거 내가 너한테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 악한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은 유대인이 아니고 북쪽 피니키아 시돈의 공주이죠.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이름 가지고 있는, 이전에 바알 숭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신봉자로서 북이스라엘 땅에 시집 와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퍼뜨렸었던 그런 그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그 이세벨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 오래전 죽었던 이세벨이 다시 살아나온 것은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우상을 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앞에 붙어있는 별칭, 자칭 여선지자.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교회에서 그 신앙과 그 신학이 검증받아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직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난데없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선지자가 여자예요. 여선지자. 그래서 이런 그 거짓된 자칭 선지자를 두아디라 교회가 멋모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 노동조합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각각 그 노동조합마다 갖고 있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제전을 벌이고 그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신전 창기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때 이 표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 성도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제일 먼저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지도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사역자를 용납했다. 그냥 여기 그냥 용납합니다. 내가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그거 내가 책망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번져갔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끼를 쳐요. 알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우상 숭배에 같이 가담하게 만들었던 이런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뒤집어 놓은 반대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에게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첫 번 시간에 생각했는데 이단, 니골라당,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그걸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박멸하고 그런 자들을 쫓아내고 그런 자들을 드러내는 일에 온 신경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비판 정신은 날카로워졌는데 사랑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했지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을 때 맨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사업이라는 건 내 일들이라고 그랬고 뒤에 있는 네 가지를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들은 첫째, 사랑, 믿음, 섬김, 인내예요. 앞에 사랑과 믿음은 어떤 내적인 부분을 말한다면은 섬김과 인내는 외적인 부분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타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봉사, 그걸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인내심을 갖고 꿋꿋이 해내는 모습,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강점을 두었던 것은 맨 첫 번째 나오죠. 네 가지 중에서 뭡니까?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실천과 섬김의 봉사가 있었던 교회다. 사랑을 굉장히 평소에 강조했다는 것이죠. 사랑을 강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포용력, 관용,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사랑은 가슴이 넓은 포용력 있는 사랑이고, 이렇게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팔을 벌리고 다 용납해야 된다. 이런 그 자세를 견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잘못된 자들을 에베소 교회처럼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가려내고 그들을 척결해내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포용력과 관용과 사랑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단 분자인 이세벨 같은 거짓된 여선지자를 용납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완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뒤집어 놓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너무 진리와 교리만을 중시해서 교회가 다 메마르고 생명력이 사라지는,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 은혜, 포용, 관용 이것만 너무 앞장 세우다가 진리가 없어지고 거룩이 없어지고 부패하게 되는 이런 길로 우리가 나가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포용은 그 사랑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패해서 거룩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거룩의 차이입니다. 순결함의 차이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악한 자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미스가 생겼고 그 틈바구니 사이로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꼬이고 교회의 일꾼 중직자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는 보면은 진자의 추처럼 때로는 진리와 말씀을 중시해서 교리를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치닫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사랑과 관용을 중시하는 한쪽으로 이 양쪽이 진자의 추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교리와 진리를 중시해가지고 사랑과 실천이 무뎌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사랑과 실천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면서 그 사랑이 부패하고 거룩을 상실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들도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있었던 교회들 중에 부분적인 한 모습이지만은 사실 지난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었던 반복된 현상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느 한쪽으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둘 다 중요합니다. 진리와 거룩이 상실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와 거룩, 사랑과 포용력, 관용, 이 두 가지를 함께 양손에 붙들고 함께 가야 된다.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아요. 그건 한쪽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양극화되어져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예.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했는가? 제가 첫 번째는 평상시에 이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여자의 말, 나는 선지자다 라는 이 여자의 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왜 속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에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럴듯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첫째, 외모가 출중했었던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게 이제 그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을 꼬드겨서 우상의 길로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하고는 더불어 간음을, 음행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의 종들, 내 종,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게 내 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그냥 일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그냥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래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거죠. 더불어 간음했다. 22절. 그런 것 보면은 이 여인이 한미모했었던, 외모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신의 미모로 유혹하고 꿰어서,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간음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남들은 모르는, 자신들만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여인을 용납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라고 말하려면은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하고 또 안수하면 병도 낫고, 예? 사람들을 투시도 하고 무당점쟁이처럼, 예. 뭔가 그런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짐작되어집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바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은사들 때문에 속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영적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을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다. 영적 은사가 나타나면 그분은 굉장히 신앙이 출중한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은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물리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영적 은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난 너희 이름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몰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은사가 반드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담보물은 아니다. 영적 은사를 가지고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지레 우리가 판단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지자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적 지도자인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해봐야 돼요.
뭘로 검증을 하느냐? 첫째는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이 과연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맞는가?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거나 다른 소리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삶을 봐야 돼요. 말씀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도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이단들도 은사를 많이 행합니다. 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 그 이단 교주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과 얼마나 많은 병 고치는 능력들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너무 우리가 신령하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 그가 증거하는 말씀과 두 번째는 그의 삶의 내용을 봐야 돼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그 삶이 부패하고 그 삶의 생활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십시오. 아내들을 몇 번씩 바꿨어요.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아내가 한 사람인 경우들이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아내를 몇 번씩이나 바꿔요. 그리고 성적인 생활이 문란합니다. 오늘 여기 이세벨도 교인들과 더불어 간음을 했다. 이 삶이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잘 주의해서 그의 내면,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을 우리가 검증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야 되고, 우리가 또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거나 가르침을 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바깥에 나가서 뭐 성경 공부, 교회 바깥에서 뭔가 가르쳐 주겠다라는데, 성경 가르쳐 준다는데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10중 8구 이단들 모임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꼬여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지 않아? 요한계시록 기가 막히게 꿰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쫙 다 뚫린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그 거짓된 자기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 뭔가 가르침을 베풀어 준다,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런 모임에 절대 가면 안 돼요. 함부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도 안 되고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그런 과정과 검증을 거쳐서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과 그 영적 지도자의 뒤에 숨어 있는 삶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었습니까? 22절에 더불어 간음하는 침상이에요. 음행을 일삼던 침상, 쾌락을 추구하던 침상, 그것이 주님이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병들어서 중병에 들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침상이에요. 죽게 되는 침상이에요.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교회 안에 부패한 자들, 타협한 자들,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도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추종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새끼 깐 그 추종자들, 부패한 교회 안에서 타협한 자들, 이들도 주님께서 그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 그 눈이 불꽃 같고 보시고 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음의 침상에 던져버려서 죽게 하겠다 하고 그와 더불어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고 부패의 길로 나갔던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참 이런 주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무섭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이세벨이 주님께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회개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음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 여인이 교인들을 꿰었는데요. 어떻게 꿰었을까?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의 남아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이 꼬이는 그 꼬임을,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이 표현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느냐.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면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꼬드겨 가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또 그 음행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앞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이 이미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밖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에 또 주님이 거기 위에 또 이거 하라고 저것도 하라 그래서 또 저것도 하고 저거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이거 내밀고 신앙생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요구만 하시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잡고 있는 것, 그것만 굳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미 잡고 있는 것 뭐죠? 복음이고 복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거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그것만 굳게 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것 외에는 너에게 다른 거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집 너에게 지우고 싶지도 않고 지울 것도 없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숭배를 오늘 현대적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 안이 부패해 있어요. 이중적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데 내면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중적인 교회예요. 오늘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들이 활발하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부패에 들어가고 있는. 그게 뭘까요? 잘못된 가르침?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공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힐링복음. 구원의 복음이 오늘 현대에 와서 타락해서 물질 만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공복음, 힐링복음, 이런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현대 우상은요,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순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한 가지를 지켜가야 돼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에 온전히 우리가 진력하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길에 있어서 이기는 자, 26절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세벨의 꼬드김에 빠지지 않는 이들은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권세를 주시는데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줘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나 권세가 있지 외국에 나가면 권세 없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을 다스리겠습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이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앞에 18절에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라 그랬어요. 발은 밟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이 살로 된 발이 아니라 쇠로 된 발이에요. 주석, 쇠죠. 쇠 덩어리 발. 그걸로 밟으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려라. 철장 권세. 뭐든지 그냥 다 박살내고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강한 권세를 주시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탄의 깊은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이기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통치에, 그 통치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해가 뜰 때까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이 새벽별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영광이 새벽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는데요. 영광이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인가 사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들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그 심판자로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를 함께 나누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주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세벨 살아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세벨과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꾀이고 잘못된 길로 전락하도록 만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잡은 것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